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였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기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매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 사죄의 기도, 이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은혜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같이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 1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낮아짐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녀와 부모, 가정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어 가며 교회 공동체가 현장 예배로 모이기 시작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 예배 공동체는 아직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는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기쁨을 속히 맛보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의료진과 이웃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은 빈곤과 질병이 만연했던 곳이라 더 큰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계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소서.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을 통해 세상의 두려움과 재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될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에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 허락하시며 또한 아이들의 날을 허락하시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여 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때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함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푸르름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이 세상은 저들의 생명이 되지 못하며 저희들에게 안식이 되지 못함을 저희들은 압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주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온전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시며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되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평안함 가운데도 뒷전에는 하나님
절망과 아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생명이며 저들이 바라는 것은 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정치가,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잘못과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셔서 강건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저희들이 발자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며 굳게 섭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캄캄한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며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절규함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시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 김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품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하는 그 해답과 정답이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능력 허락하여 주십시오. 건강케 하여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5월 첫째 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자녀 축복 주일이라고 좀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래 야외 예배를 계획했지만 우천 관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 하나와 딸 둘, 이렇게 세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 자녀 축복 주일을 맞이하며 저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확신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나 어떤 훈계보다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과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다 보고 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아빠와의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었을 부모일수록 행동을 따라하고 무의식 중에 그 엄마 아빠의 행동을 배우고 자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은 잔소리보다 훈계보다 모범된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말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구원의 그 기쁨,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그 신앙의 기쁨이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유치 유아부 어린이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이론과 강의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된 바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삶으로 보여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라기보다는 먼저 부모된 우리 세대, 우리들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느냐가 더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37장을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은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들었던 하나의 어떤 사건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하고 또 꿈을 꾸는 자들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17살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1이나 고2 정도 되는 10대 청소년입니다. 한참 민감하고 또 반항이 많을 청소년 시절을 겪은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요셉의 상황을 좀 볼까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이죠? 야곱입니다. 자,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라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17세가 된 이 시점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난산에 의해서 이만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상황은, 나이 17세의 상황은 아버지인 야곱과 또 10명의 형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그러니까 총 1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3분이 계십니다. 자기의 친어머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대가족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만 들어도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 얼마든지 요셉은 삐뚤어져 갈 수 있었고 반항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요셉은 가정의 상황 속에 삐뚤어지거나 반항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반듯하게 바르게 잘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결손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 가정 환경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결국 문제아로 반항아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꼭 결손 가정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때론 부모가 비이성적이고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과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가정의 환경과 구성이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결손이냐 아니냐,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또 무언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냥 어디 살았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장소를 나타내지만 이 한 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앞으로 그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되어지는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마 이런 축복을 받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4대째 집안의 신앙에서 4대째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대대로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 가정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토요일 날 되면 벌써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집안 식구들로부터 눈에 띄어집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오후쯤 되면 할머니께서 꼭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라. 그래서 저가 보는 앞에서 다리미를 꺼내서 10원짜리 종이돈을 다리셨습니다. 그때 다리미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입에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담고 후 하고 뱉으면서 그 꾸깃꾸깃한 10원짜리 종이돈을 다리미로 다림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내일 하나님께 바칠 연보다. 그래서 성경책에 잘 껴놨다가 내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일보다 개인 일보다 더 교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장로님 되셨던 할아버지, 그리고 권사님이신 할머니, 평생을 주일학교,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부흥과 또 좀 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더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이신 아버지, 그리고 그를 내조하는 권사님이신 어머니, 이게 바로 저희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자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유아 세례를 어디서 받았는지는 전에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유아 세례를 받은 분위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기인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준비하신 저의 부모님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러한 가정에 태어났고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본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면서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형들이겠죠. 10명이나 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풀었으면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우리말로 한다면 고자질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왜 그러지? 그걸 뭘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나, 아버지에게 뭘 고자질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행동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로
아주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37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사건들, 그리고 38장 39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과 요셉의 반응들을 가만히 보니까 애매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요셉은 정직한 사람,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은 삶,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 되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그 가정에서 정말 신실하게 자라난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천성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자였다. 실제로 그 사건들이 39장에 보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의 정직함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자녀 축복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삶에서 정직하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정직한 건 멍청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정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믿을 수 없어. 저거는 진실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의문을 나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한 삶을 산다라는 것. 오늘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손해를 보고 불의와 맞설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은 단순히 정직만이 아닙니다. 정직은 순결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그런 우리가 늘 개념 속에 있는 그런 성적인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도 정직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부부 간에도 순결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순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다 정직할 때 그 삶은 순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정직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오늘 뵙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직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원교회 성도들, 또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함을 더 한번 확실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직해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 건강해지는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현재 교회의 위기와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은 그동안 교회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결하지도 못했죠.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지 못했고 또 그래서 순결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오늘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은 형들에게는 정직으로부터 많은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지 몰라도 다행히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저는 여기에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안에서 사랑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자녀 사랑하는 거 뭐 끔찍이도 사랑하시겠죠.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이 여성보다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표현이 좀 서툽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어떠세요? 자녀들 사랑함에 있어서 엄마 못지않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아주 살갑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다른 어느 가정과 같이 단체 카톡방,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제가 어젯밤에 그동안 메시지 올라온 걸 쭉 분석해 보니까 저는 정말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표현하는 거 보면 뭐 하트 뿅뿅뿅 뭐 뽀뽀하는 그림 뭐 온통 아이들 사랑한다 축복한다 보고 싶다 어떻게 지내니 하는 많은 내용들이 저랑 따지면 비율로 하면 9대1 정도로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보다 아이들을 덜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왜 부족한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표현을 받아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사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듣고 자란 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저를 가르치고 지도하신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이나 설교하는 그 내용이나 집에서 저와 제 동생에게서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집에서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행복한 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것 때문에 표현력이 상당히 우리 아내보다 여성들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시는 아버지들 되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옆집 아저씨로 살아가는 건 쉬운데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현실인데 한번 용기를 내셔서 오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른다라는 표현이 한번 오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되신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들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훗날 많은 어려움과 자기 형들로부터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삶의 표현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배고파서 추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 살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파서 추워서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면 배불러도 아무리 등 따셔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 축복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하되, 특별히 우리의 오늘 아버지들께서 그 자녀들에게 멋진 사랑의 표현하는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2개를 꾸고 그 꿈을 통해 가족에 어떤 좀 문제가, 사건이 생깁니다. 저는 이 꿈의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누구로부터 온 꿈이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결과론적으로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요셉 덕분에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아가는 복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의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고 자기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소망을 품는 꿈이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제 그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게 그 자녀들만을 위해서 너가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에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우리가 주도록 간구하자 이것입니다. 우리 남원교회에도 어린 생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옆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 울타리에 들어온 모든 어린 생명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갖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들을 품는데, 그 꿈이 자기 개인의 어떤 행복과 어떤 삶의 부요함을 위해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이 땅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5월 첫 주일 자녀 축복주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우리 남원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자자, 손손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꿈은 개개인의 부와 명예와 어떤 행복한 삶으로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귀한 자녀들, 그들을 잘 양육하고 꿈을 꾸게 하는 이 오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자녀 축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기를 또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째 주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드립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아버지 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원교회에도 많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각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물려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펼쳐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이제 다가올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자녀를 축복하는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택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이 정직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또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바치는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물질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 마음 상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을 쓰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땅끝까지 풍겨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푸며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우리 남원교회의 모든 각 가정들, 부모들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함에이고 축복함에 있어서 표현하고 용기를 내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위해, 또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위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자녀를 축복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부터는 자녀 축복 주일이라는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25분씩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앞으로 우리 교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온 성도들이 천독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5월달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배 끝나고 바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별지에 성경 공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여기 헌금 통계 뒤에 있는 2020년 1학기 남원교회 평일 성경 공부가 있는데 총 12주 진행이 되는데 4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기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오전반 하시든지 오후반 하든지 시간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병편되는 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 우리 이사랑 목사님, 이용숙 목사님, 그리고 저 양진아 전사님 이렇게 4명의 강사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정상이 되고 우리 예배 목회가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예상으로는 5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다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렇게 신청 용지를 드리면 작성하셔서 이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춘혜 권사님, 전선아 집사님, 정승희 집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신희 집사님 성경 필사하셨네요. 멋지게 또 잘 제본하셔서 물려주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야외 예배로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야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당회 때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5월 셋째 주일쯤에 야외 예배를 다시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그때도 비가 오면 안 되겠지만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셋째 주 가정주일이니까 그 주간에 한번 야외 예배를 다시 계획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구역장님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행 중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송구목 권사님을 비롯한 일행들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2, 4, 6, 8분이 오셨군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행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 아름다운 제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가실 때 저희 기념품이 있어요.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남원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먹으로 인사하면서 격려합시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